지친 마음으로 이 법문을 찾아오신 모든 불자님께 삶의 무게가 버거워 홀로 길 위에 선 것처럼 느껴지시는지요?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심판의 대상이 되고 내 안에 쌓인 짐은 끝없이 무거워지는 듯한 이 고단한 길 위에서 우리는 부처님의 깊은 뜻을 되새겨보고자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옳고 그름의 잣대를 내려놓는 순간 우리 삶에 어떤 기적이 찾아오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내 마음의 감옥, 옳고 그름. 옳고 그름을 버리면 삶이 기적처럼 풀립니다. 부처님의 마지막 가르침, 번뇌를 놓는 법문.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에 저마다의 법정을 짓고 살아갑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과 타인 그리고 세상을 심판합니다. 이것은 옳다. 저것은 그르다. 나는 잘했다. 저 사람은 틀렸다. 이 끝없는 판단의 줄다리기 속에서 우리의 마음은 자유를 잃고 번뇌의 굴레에 갇히게 됩니다. 마치 맑은 물에 끊임없이 돌을 던져 흙탕물을 일으키듯 옳고 그름을 나누는 분별심은 우리의 본래 맑은 마음을 흐리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본래 걸림이 없거늘 분별이 생김으로써 온갖 얽힘이 일어난다.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고통은 외부의 사건 때문이 아닙니다. 같은 일을 겪고도 어떤 이는 가볍게 털어내고 어떤 이는 깊은 상처로 남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마음이 옳고 그름이라는 잣대를 굳게 쥐고 놓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상사는 내게 이래야만 옳다고 판단하는 순간 그 기대가 무너지면 우리는 실망과 분노를 느낍니다. 이 관계는 이래야만 한다고 단정하는 순간 그 관계가 조금만 달라져도 불안에 휩싸입니다. 마음속에 세워놓은 옳고 그름의 경계는 결국 나를 지키는 울타리가 아니라 나를 가두는 감옥이 됩니다. 이 감옥의 벽은 너무나도 견고하여 우리는 이 벽에 갇힌 채 괴로워하면서도 스스로가 갇혀 있음을 깨닫지 못합니다. 이 어리석은 마음의 메커니즘을 꿰뚫어보고 그 집착에서 벗어나는 길이 바로 능엄경이 보여주는 무분별의 가르침입니다. 분별심의 미묘한 덕. 우리의 분별심은 생각보다 훨씬 미묘하고 교묘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큰 판단들뿐만 아니라 하루 종일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수천 가지의 작은 판단들이 우리를 속박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오늘 날씨가 좋지 않다. 이 옷이 나에게 어울리지 않는다. 저 사람의 표정이 이상하다는 식으로 끊임없이 세상을 재단하고 평가합니다. 이러한 미세한 판단들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마치 작은 먼지가 쌓여 큰 더미를 이루듯 하루 종일 일어나는 작은 분별들이 모여 우리의 마음을 흐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화엄경에서는 이를 일념삼천이라 표현하기도 합니다. 한순간의 생각 속에 3000세계의 번뇌가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현대인들은 SNS와 미디어를 통해 하루 종일 무수한 정보를 접하며 그때마다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는 판단을 내립니다. 이런 판단의 홍수 속에서 우리의 마음은 점점 더 피로해지고 본래의 고요함을 잃어갑니다. 부처님께서 모든 고통은 분별에서 시작된다. 고 하신 말씀이 이 시대에 더욱 절실하게 다가오는 이유입니다. 놓아주면 드러나는 본래의 빛. 옳고 그름을 버린다는 것은 무관심하거나 무기력해지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는 지혜로운 분별과 집착하는 분별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분별은 상황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고 필요한 행동을 하지만 그 판단의 마음을 묶어두지 않습니다. 반면 집착하는 분별은 옳다고 여긴 것을 끝까지 고집하고 그르다고 여긴 것을 끝없이 배척하며 스스로 고통을 만듭니다. 마치 강물을 거슬러 오르려 애쓰는 것과 같습니다. 강물의 흐름을 인정하지 않고 힘을 다해 오르려 할수록 우리는 더 지치고 힘들어집니다. 하지만 강물의 흐름을 받아들이고 그 흐름에 몸을 맡기면 우리는 애쓰지 않고도 편안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옳고 그름을 놓아주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태도입니다. 판단의 밧줄을 놓는 순간 우리는 삶이라는 거대한 강물 위에서 자유롭게 흘러갈 수 있게 됩니다. 무분별의 지혜. 무분별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구별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보는 맑은 지혜를 의미합니다. 색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면 모든 것이 그 색으로 물들어 보이듯 옳고 그름이라는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면 모든 것이 판단의 대상으로만 보입니다. 하지만 이 안경을 벗으면 세상은 본래의 모습 그대로 드러납니다. 선종의 육조 해능 스님께서는 본래 한 물건도 없는데 어디에 먼지가 붙으랴 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본래 마음은 원래 깨끗한데 옳고 그름이라는 먼지가 붙어서 더러워 보일 뿐입니다. 이 먼지를 닦아내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먼지가 붙을 곳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진정한 깨달음입니다. 무분별의 지혜는 판단을 완전히 멈추는 것이 아니라 판단에 휘둘리지 않는 것입니다. 필요할 때는 명확한 판단을 내리지만 그 판단의 마음을 고착시키지 않습니다. 마치 물이 그릇의 모양에 따라 자유롭게 형태를 바꾸지만 그 어떤 모양에도 집착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삶을 바꾸는 세 가지 연습. 일상 속에서 옳고 그름을 내려놓는 것은 생각만큼 어렵지 않습니다. 매 순간 작게나마 실천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판단하는 마음을 알아차리는 연습입니다. 길을 걷다 스쳐 지나가는 사람의 표정을 보며 왠지 기분이 나빠 보인다고 단정하거나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저 사람은 나를 싫어하는 게 분명해라고 결론 내리는 미세한 순간들을 놓치지 마십시오. 아, 내가 지금 또 판단하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 자각이 시작되면 이미 우리는 옳고 그름의 감옥에서 한 발짝 벗어난 것입니다. 이러한 알아차림의 연습은 처음에는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판단하는 습관이 너무나 자동적이고 빠르기 때문입니다. 마치 숨을 쉬는 것처럼 의식하지 못한 채 끊임없이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연습하다 보면 판단이 일어나는 바로 그 순간을 포착할 수 있게 됩니다. 명상 수행에서는 이를 삿디서리, 즉 알아차림이라고 합니다. 알아차림은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 또 판단했네. 나는 정말 안 되라고 자신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야 판단이 일어나고 있구나 하고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것입니다. 이런 중립적인 관찰이야말로 마음의 변화를 이끄는 가장 큰 힘입니다. 둘째, 그럴 수도 있다고 마음에 여백을 두는 연습입니다. 상대방의 행동이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일이 계획대로 풀리지 않을 때 왜 이래야만 했나라고 따지기보다 그럴 수도 있지라는 여백을 두는 것입니다. 이 여백은 내 마음속에 불필요한 전투를 멈추게 합니다. 배우자나 자녀 혹은 동료와의 관계에서 이 연습을 시도해 보십시오. 단 한 번이라도 그럴 수도 있다고 마음을 넓히는 순간 굳게 닫혔던 관계의 문이 조금씩 열리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연습의 핵심은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받아들인다고 해서 모든 것을 좋다고 여기거나 포기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을 명확히 인식함으로써 더 지혜로운 대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현실을 부정하고 저항할 때는 에너지가 저항에 소모되지만 현실을 받아들일 때는 그 에너지를 건설적인 행동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다는 마음의 자세는 또한 우리에게 겸손함을 가르쳐 줍니다. 내 관점이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의 행동에도 나름의 이유와 논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이해는 갈등을 줄이고 관계를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셋째, 결론을 내리기 전에 침묵하는 연습입니다. 마음속에 분노나 불만이 올라올 때 즉시 말로 쏟아내거나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잠시 멈춰 보십시오. 지금 당장 결론을 내리지 않아도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흙탕물이 스스로 가라앉기를 기다리듯 마음속에 소용돌이가 잦아들 때까지 고요히 지켜보면 억지로 내렸던 판단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지혜로운 해결책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침묵은 마음의 고요를 불러오고 고요는 진실을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이 침묵의 연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다림의 지혜입니다. 우리는 보통 빠른 결론과 즉각적인 해결을 원하지만
마음의 진정한 지혜는 급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마치 좋은 차를 우려내듯 충분한 시간을 두고 기다려야 진정한 통찰이 우러나옵니다. 침묵 중에 일어나는 것은 단순한 무가 아닙니다. 오히려 깊은 성찰과 직관이 활동하는 시간입니다. 표면적인 감정들이 가라앉으면서 더 깊은 차원의 지혜가 드러납니다. 이때 나오는 해결책은 감정적 반응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내면의 평화로운 지혜에서 나온 것이므로 더욱 건설적이고 지속 가능합니다. 괴로움의 뿌리를 뽑아내는 지혜. 내면의 괴로움, 두려움, 불안, 그리고 집착의 뿌리를 살펴보면 그 밑바닥에는 항상 옳고 그름의 판단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나는 완벽해야 옳다. 이것은 영원해야 옳다. 저 사람은 나를 인정해야 옳다는 식의 규정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규정들이 깨지는 순간 우리는 깊은 고통과 불안에 빠집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 모든 것이 허망한 그림자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림자를 붙잡고 놓지 못해 괴로워하는 어리석음을 멈춰야 합니다.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해 그때 내가 이랬다면 옳았을 텐데 하고 후회하거나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해 혹시 잘못되면 어쩌지 하고 미리 재단하는 습관을 놓아주면 마음은 현재의 순간으로 돌아옵니다. 현재라는 이 완전한 순간에 머무르면 두려움도 후회도 설 자리가 없습니다. 무상의 가르침과 집착의 허무함. 부처님께서 가장 강조하신 가르침 중 하나가 무상, 즉 모든 것이 변한다는 진리입니다. 우리의 고통은 대부분 변하는 것을 변하지 않게 하려는 집착에서 옵니다. 젊음이 영원하길 바라고 사랑이 변하지 않기를 바라며 성공이 계속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는 헛된 바람입니다. 무상의 법칙을 깊이 이해하면 옳고 그름에 대한 집착도 자연스럽게 약해집니다. 지금 옳다고 여기는 것도 시간이 지나면 달라질 수 있고 지금 그르다고 생각하는 것도 다른 관점에서 보면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강물과 같은 세상에서 고정된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나누려는 것은 마치 강물에 선을 그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무상의 지혜를 일상에 적용하면 우리는 더 이상 작은 실패나 좌절에 크게 동요하지 않게 됩니다. 이것도 지나갈 것이다. This too shall pass라는 고대의 지혜처럼 모든 상황은 일시적이며 반드시 변화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자아에 대한 집착 놓기. 옳고 그름을 버린다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시선도 바꾸는 일입니다. 나는 부족하다는 판단, 나는 실패자다라는 규정, 이 모든 분별을 내려놓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에게 온유해지고 그 온유함은 타인에게로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나는 나일 뿐, 옳거나 그르지 않다는 깊은 깨달음이 바로 자신을 향한 가장 큰 자비입니다. 이러한 자기 수용은 자기 방종이나 무책임과는 다릅니다. 오히려 자신의 한계와 불완전함을 인정함으로써 더 큰 겸손함과 성장의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완벽해야 한다는 부담에서 벗어나면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실패를 자신의 가치와 동일시하지 않기 때문에 실패에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또한 자신에 대한 판단을 놓으면 다른 사람의 평가에도 덜 흔들리게 됩니다. 타인의 인정을 받기 위해 자신을 억지로 바꾸려 하거나 비판에 과도하게 반응하지 않게 됩니다. 이는 더 진정한 자신으로 살 수 있게 해주는 해방의 경험입니다. 관계 속에서 실천하는 무분별의 지혜. 우리의 일상에서 가장 많은 갈등과 고통이 발생하는 곳은 바로 인간관계입니다. 가족, 친구, 동료, 연인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그 판단에 따라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하지만 관계 속에서 무분별의 지혜를 실천하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의 적용. 부모는 종종 자녀가 올바른 길을 가기를 바라며 자신이 생각하는 기준에 따라 자녀를 평가하고 지도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런 접근은 때때로 자녀의 고유한 성향과 꿈을 억압하고 부모, 자녀 관계의 갈등을 일으킵니다.
무분별의 지혜를 적용한다면 부모는 자녀를 고쳐야 할 대상이 아닌 있는 그대로 존중해야 할 개별적 존재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필요한 지도와 교육은 해야 하지만 그것이 조건적 사랑이나 판단적 태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녀의 실수나 부족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도 자녀의 본래 선한 성품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반대로 성인 자녀의 입장에서도 부모의 기대나 간섭을 잘못된 것으로 단정 짓기보다는 그들 나름의 사랑의 표현으로 이해하려 노력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방식이 자신과 다르다고 해서 즉시 거부하기보다는 그 뒤에 숨은 진심을 읽어보려 하는 것입니다. 부부 관계에서의 실천. 부부 관계에서 가장 큰 갈등의 원인 중 하나는 서로에 대한 기대와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의 실망입니다. 남편은 이래야 한다. 아내는 저래야 한다는 고정된 역할 기대나 사랑한다면 당연히 이렇게 해야 한다는 조건적 사랑이 관계를 질식시킵니다. 무분별의 지혜를 관계에 적용하면 상대방을 내 기준에 맞춰야 할 사람이 아닌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행동이나 반응이 내 기대와 다를 때 즉시 잘못됐다고 판단하기보다는 그럴 수도 있다는 여유를 갖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감정이나 반응에 대해서도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내가 질투한다고 해서 나쁜 사람은 아니다. 내가 화났다고 해서 사랑이 식은 것은 아니다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기 수용이 있을 때 상대방에 대한 수용도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직장에서의 적용. 직장에서의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료나 상사, 부하 직원에 대해 저 사람은 게으르다. 이 상사는 무능하다. 이 부하는 불성실하다는 식으로 쉽게 판단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판단들이 실제로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관계를 악화시키고 업무 효율성을 떨어뜨립니다. 무분별의 지혜를 적용하면 상대방의 행동을 그 사람의 인격 전체와 동일시하지 않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이런 문제가 있었다고 사실을 인정하되 그러므로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라는 일반화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접근은 문제 해결에 더 집중할 수 있게 해주고 상대방도 방어적이 되지 않아 더 건설적인 대화가 가능해집니다. 사회적 이슈와 무분별의 지혜. 현대 사회는 다양한 갈등과 대립으로 가득합니다. 정치적 견해, 종교적 신념, 사회적 가치관 등에서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극단적으로 대립하며 서로를 적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분별의 지혜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정치적 견해 차이와 지혜로운 대응. 정치는 현대인들 사이에 가장 큰 분열을 일으키는 영역 중 하나입니다. 서로 다른 정치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종종 상대방을 무지하다, 이기적이다, 비도덕적이다라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이런 판단적 접근은 대화를 차단하고 사회적 분열을 심화시킬 뿐입니다. 무분별의 지혜를 적용한다면 다른 정치적 견해를 가진 사람들도 나름의 가치와 경험에 기반해 자신만의 결론에 도달했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결론에는 동의하지 않더라도 그들이 나쁜 사람이라고 단정짓지는 않는 것입니다. 이런 접근은 더 건설적인 대화의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부처님께서는 진리는 하나이지만 성자들은 다양하게 표현한다 고 하셨습니다. 정치적 이슈도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이 더 나은 사회를 원한다는 공통의 바람을 가지고 있지만 그 방법론에서 차이가 날 뿐입니다. 종교 간 이해와 포용, 종교적 신념의 차이도 큰 갈등의 원인이 됩니다. 각 종교는 자신들의 교리가 절대적 진리라고 주장하며 다른 종교를 이단시하거나 열등하다고 여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무분별의 지혜로 본다면 모든 종교는 인간의 고통을 덜어주고 더 나은 삶으로 이끌려는 공통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진리에 이르는 길은 여러 갈래가 있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산 정상에 오르는 길이 여러 개 있듯 영적 깨달음이나 구원에 이르는 길도 다양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길을 택하느냐가 아니라 그 길을 진실하게 걸어가느냐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다른 종교에 대해 그들만의 방식으로 진리를 추구하고 있다고 존중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자신의 신앙에 대한 확신을 포기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다른 길을 걷는 사람들을 적대시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세대 갈등과 상호 이해. 현대 사회의 또 다른 큰 갈등은 세대 간의 차이입니다. 기성세대는 젊은 세대를 버릇없다, 현실 감각이 부족하다고 여기고, 젊은 세대는 기성세대를 꼰대, 구시대적이라고 비판합니다. 이런 상호 비판은 세대 간 소통을 막고 사회적 통합을 저해합니다. 무분별의 지혜를 적용하면 각 세대가 처한 시대적 배경과 경험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기성세대는 산업화와 민주화의 격동기를 겪으며 안정과 성장을 중시하게 되었고, 젊은 세대는 정보화와 글로벌화 시대에 자라며 다양성과 개성을 중시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쪽이 옳고 그르다기보다는 시대가 다르면 가치관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디지털 시대의 무분별 수행. 현대인들은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통해 하루 종일 무수한 정보와 자극에 노출됩니다. SNS에서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의 생활을 보며 비교하고, 뉴스에서는 자극적인 사건들을 접하며 분노하고, 온라인 댓글에서는 익명의 사람들과 논쟁을 벌입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판단하고 평가하며 지쳐갑니다. SNS와 비교의식. SNS는 현대인의 비교의식을 극대화시키는 플랫폼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행복한 모습, 성공한 모습만을 보며 나는 뒤처져 있다, 나는 불행하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는 편집된 현실과 자신의 일상을 비교하는 것으로 공정한 비교가 아닙니다. 무분별의 지혜를 적용한다면 SNS에서 보는 것들을 그냥 하나의 정보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살고 나는 이렇게 산다는 차이일 뿐, 저 사람이 더 낫고 나는 못하다는 판단은 아닙니다. 또한 자신이 SNS에 올리는 것들도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포장된 모습임을 인정하고, 진정한 자신의 가치를 SNS의 좋아요 수나 댓글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뉴스와 미디어 소비의 지혜. 현대 미디어는 자극적인 내용을 통해 관심을 끌려 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뉴스나 갈등을 부각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정보들을 계속 접하다 보면 세상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되고 끊임없이 분노하고 불안해하게 됩니다. 무분별의 지혜를 적용한다면 뉴스를 볼 때도 이것은 전체 현실의 일부일 뿐이다라고 균형 잡힌 시각을 유지합니다. 나쁜 일만 집중적으로 보도된다고 해서 세상이 온통 나쁘기만 한 것은 아니며 동시에 많은 좋은 일들도 조용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또한 뉴스에 나오는 사건들에 대해 즉각적이고 감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보다는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라고 사실을 인정하되 그것이 자신의 마음을 어지럽히지 않도록 거리를 유지합니다. 일상 속 작은 깨달음들. 무분별의 지혜는 거창한 철학적 개념이 아니라 일상의 작은 순간들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삶의 태도입니다. 매일의 작은 경험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교통체증에서의 수행. 교통체증에 걸렸을 때 보통 우리는 왜 하필 오늘 이렇게 막히지? 저 차는 왜 저렇게 운전하지? 라고 짜증을 냅니다. 하지만 이런 판단과 불만은 상황을 바꾸지 못하고 자신만 괴롭게 할 뿐입니다. 무분별의 지혜를 적용한다면 교통체증을 잘못된 상황이 아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으로 받아들입니다. 화를 내거나 조급해하는 대신 이 시간을 좋은 음악을 듣거나 깊은 호흡을 하며 마음을 가다듬는 시간으로 활용합니다. 쇼핑할 때의 마음가짐. 쇼핑을 할 때도 우리는 끊임없이 판단합니다. 이것은 비싸다. 저것은 예쁘지 않다. 이걸 사야만 행복할 것이다 등등. 이런 판단들이 쌓이면서 우리는 소비의 욕망에 휩쓸리게 됩니다. 무분별의 지혜를 적용한다면 물건들을 좋다 나쁘다로 판단하기보다는 지금 내게 필요한가? 라는 실용적 관점에서 바라봅니다.
또한 물건을 소유함으로써 얻는 행복이 일시적이라는 것을 알고 소유욕에 매몰되지 않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의 수행. 음식을 먹을 때도 무분별의 지혜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맛있다 맛없다, 몸에 좋다 나쁘다로 음식을 판단하며 먹지만 때로는 그런 판단 없이 단순히 지금 이 음식을 먹고 있다는 사실에 집중해 보십시오. 맛에 대한 좋고 싫음의 판단 없이 음식 자체를 경험하면 평범한 음식에서도 새로운 맛과 영양의 감사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음식에 대한 집착이나 거부감도 줄어들어 더 건강한 식습관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깊은 명상과 무분별의 체험. 무분별의 지혜는 일상의 실천뿐만 아니라 깊은 명상을 통해서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명상은 마음의 판단과 분별이 멈추는 고요한 상태를 직접 경험하게 해주는 수행법입니다. 호흡 관찰 명상. 호흡 관찰 명상을 할 때 처음에는 들숨이 길다, 날숨이 짧다, 호흡이 거칠다 등으로 호흡을 판단하게 됩니다. 하지만 점차 이런 판단을 놓고 단순히 호흡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만을 관찰하게 됩니다. 이때 체험하는 것이 바로 무분별의 상태입니다. 좋고 나쁨의 판단 없이 단순히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는 경험입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마음이 고요해지고 평소에 느끼지 못했던 내면의 평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생각 관찰 명상. 생각 관찰 명상에서는 떠오르는 생각들을 판단하지 않고 그냥 지켜봅니다. 평소에는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돼, 좋은 생각을 해야지라고 생각을 조절하려 하지만 이 명상에서는 어떤 생각이든 이런 생각이 일어나는구나 하고 중립적으로 관찰합니다. 이 과정에서 생각들이 구름처럼 떠왔다가 사라지는 일시적인 현상임을 깨닫게 됩니다. 생각에 휘둘리지 않고 그것을 관찰하는 의식의 존재를 발견하게 되며 이것이 바로 무분별 지혜의 핵심입니다. 감정 수용 명상. 감정 수용 명상에서는 화, 슬픔, 기쁨 등의 감정들을 좋고 나쁨으로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느끼고 받아들입니다. 평소에는 화내면 안 돼, 슬퍼하지 말자라고 감정을 억압하거나 반대로 감정에 완전히 휩쓸리지만 이 명상에서는 감정을 하나의 에너지로서 중립적으로 경험합니다. 이때 발견하는 것은 감정들도 생각처럼 일시적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한 감정도 저항하지 않고 받아들이면 자연스럽게 변화하고 사라집니다. 이런 경험은 일상에서 감정적 어려움을 겪을 때 큰 도움이 됩니다. 지친 그대에게 전하는 평온의 법문. 사랑하는 불자 여러분, 오늘 이 법문을 들으시는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지쳐 있는지 저는 헤아립니다. 옳음을 지키려다 상처 입고 그름을 피하려다 뜻없이 힘을 쏟았던 지난 세월이 있었음을 압니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을 놓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애썼습니다. 옳고 그름의 잣대를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과 세상을 받아들이는 순간, 삶은 여러분에게 기적을 선물할 것입니다. 굳게 묶인 매듭이 스르르 풀리듯 얽히고 설킨 관계가 부드러워지고 마음속 응어리가 녹아내릴 것입니다. 그 변화는 겉으로 보기에 작아 보일지 몰라도 그 속에서 느끼는 평온과 자유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이 클 것입니다. 더 이상 싸우지 마십시오. 당신의 마음이 옳고 그름을 따지는 순간 당신의 삶은 이미 전쟁터가 됩니다. 이제 그 무기를 내려놓으십시오. 고요함 속에서 당신의 본래 모습을 찾고 온전한 평화를 누리십시오. 매일의 작은 실천들. 이 법문을 마음에 새기시되 억지로 모든 것을 한 번에 바꾸려 하지는 마십시오. 작은 실천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서 오늘 하루 판단 없이 살아보자 고 다짐해 보십시오. 거울을 보며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보십시오. 아침 식사를 하며 음식의 맛을 좋고 나쁨으로 나누지 말고 단순히 감사하며 드셔보십시오. 출근길에서 다른 사람들을 보며 즉시 판단하려는 마음을 알아차리십시오. 그 순간 또 판단하고 있구나 하고 미소 지으며 그 생각을 놓아주십시오. 직장에서 동료와 갈등이 생겼을 때 저 사람이 틀렸다고 단정하기 전에 잠시 멈춰 보십시오.
그럴 수도 있지라는 여유를 가져보십시오. 그 작은 여유가 관계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것입니다. 저녁에 하루를 돌아보며 자신이 한 일들을 평가하려 하지 마십시오. 잘했다, 못했다 보다는 오늘도 하루를 살았다는 감사함으로 하루를 마무리하십시오. 어려움이 올 때의 마음가짐. 물론 이 수행이 항상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강한 감정이 올라오거나 심각한 문제에 직면했을 때는 판단하지 않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자신을 탓하지 마십시오. 완벽하게 무분별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도 또 하나의 강박이 될 수 있습니다. 판단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판단에 완전히 휩쓸리지 않고 그것을 하나의 현상으로 관찰할 수 있는 여유를 갖는 것입니다. 실수했을 때도 내가 수행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자책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이것도 하나의 과정이구나 하고 받아들이십시오. 완벽한 수행자가 되려는 것도 하나의 집착입니다. 사회적 책임과 무분별의 조화. 혹시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으면 사회 정의를 포기하는 것 아닌가? 라고 걱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분별의 지혜는 사회적 책임을 포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개인적 감정이나 편견에 휩쓸리지 않고 더 객관적이고 지혜로운 판단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정의를 추구하되 증오심 없이, 잘못을 지적하되 적개심 없이, 변화를 추구하되 분노 없이 행동할 수 있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도 당시의 계급제도나 차별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취하셨지만 그것을 개인적 미움으로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잘못된 제도와 사람을 구별하여 생각하셨고 모든 존재에 대한 자비심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마음의 봄을 맞이하며 겨울이 지나면 반드시 봄이 오듯 오랫동안 판단과 분별의 얼음에 갇혀있던 마음도 무분별의 따뜻한 햇살을 받으면 서서히 녹기 시작합니다. 그 과정이 때로는 더디게 느껴질 수도 있고 때로는 다시 얼어붙는 듯한 순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한번 맛본 마음의 자유는 절대 잊혀지지 않습니다. 한번 경험한 무분별의 평화는 우리를 다시 그 상태로 이끌어줍니다. 마치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처럼 우리의 마음은 본래의 평온함을 기억하고 그곳으로 돌아가려 할 것입니다. 그 길에서 만나는 모든 경험들, 기쁨도, 슬픔도, 성공도, 실패도 이 모두가 우리를 더 깊은 지혜로 이끄는 스승이 됩니다. 옳고 그름의 잣대로 이런 경험들을 재단하지 않고 모든 것을 배움의 기회로 받아들일 때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의 큰 수행도량이 됩니다. 나가는 말. 부처님의 깊은 자비가 지친 여러분의 마음속에 등불이 되어 삶의 모든 길을 환하게 밝혀주기를 간절히 발언합니다. 오늘 하루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순간이 고요와 평온으로 가득하기를. 여러분의 마음이 옛 물레방아처럼 끊임없이 돌아가며 세상 만사를 판단하고 분별하던 습관에서 벗어나 맑은 산골 샘물처럼 고요하고 투명해지기를 바랍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여러분은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이며 그 발견의 기쁨은 이 세상의 어떤 쾌락과도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완전합니다. 옳고 그름의 기준으로 자신을 완전하게 만들려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그 완전함을 가리고 있던 구름 같은 판단들을 걷어내기만 하면 됩니다. 구름이 걷히면 원래 그 자리에 있던 태양이 환하게 빛나듯 분별심이 걷히면 여러분의 본래 빛이 환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수행의 길에서 혼자라고 느끼지 마십시오. 같은 길을 걷는 수많은 도반들이 있고 그 길을 먼저 걸어간 성현들의 지혜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안에 계신 부처님의 자비로운 마음이 언제나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지친 마음으로 이 법문을 찾아왔던 여러분이 이제는 가벼운 마음으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옳고 그름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의 삶을 감사히 받아들이며 매 순간을 선물처럼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자유와 평화가 찾아오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이 법문을 마칩니다. 나무 아미타불.